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일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홀로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상실의 자리에서도 찬양을 드렸던 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자녀 또 경제적인 것들을 빼앗았을 때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욥은 첫 번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천상회의로 시작해서 두 번째 욥이 사탄을 통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자랑하셨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서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자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단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자녀가 정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것도 아주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욥을 향해서 이제는 그의 건강, 그의 생명, 그에게 병을 주고 쓰러뜨리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탄의 끊임없는 집요함, 사악함, 또 계속되는 참소함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풍요롭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의 집요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이 땅에 우리가 잘 되고 흥하는 것, 때로는 어렵고 낙심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에도 혹시 그것에 사단의 사악함과 참소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사단,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욥이라면 이 질병의 위험 가운데에도, 위기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셔서 그것을 허락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욥이 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신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믿기에 믿음으로 맡기신 신비로운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절에 보면 사단이 욥을 치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재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렵고 종기이죠. 정말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저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아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름 모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반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말로 하는 것을 그의 아내가 대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것, 자녀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는데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질병까지 걸렸으니 차라리 당신이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도 역시 욥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어리석은 여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화도 받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원인을 모를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지, 이것에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죠. 인간의 생각과 또 이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규범적 지혜라고 하죠. 그 규범적 지혜 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성적 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욥기와 전도서에 대해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선하고 착하게 살았으니 복을 받는다,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 이것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인이 더 흥하는 것 같고 사악한 이들, 아주 폭력적인 이들이 권세를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은데 의롭고 착한 이들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심판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크게 잘 살고 권력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서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멋진 외모를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다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욥의 아름다운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겠지. 그것이 구약의 신학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인생의 모순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반성적 지혜, 신학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욥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욥은 사단을 물리치고 또 한 번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욥은 큰 실패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죠. 11절에 보면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는데요. 함께 울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2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좀 변화가 있지만 지금 이 친구들의 모습에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기준으로 너 하나님 잘 믿더니 이렇게 된 게 너 믿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의 위로를 욥에게 준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며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가벼운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신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다시 회개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묵히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같이 있어주고 슬픔을 공감해주고 침묵으로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모를 극심한 고난도 찾아오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때 우린 더 주님 앞에 그 깨어짐을 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개가 모래알을 통해 고통을 만들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욥은 그 고난 가운데 더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패역한 시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는 이 시대 가운데 욥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성령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 또 은혜의 11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